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참 귀한 사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봉사하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 전도의 열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반면에 또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 앞부분으로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목회자가 곧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비록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썼다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오늘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한 번 설교하기는 20분, 30분에 거쳐서 한 번 설교하기로는 너무나 많은 그런 방대한 양을, 엄청난 양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좀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희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은 아모스 7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읽었듯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제사장의 계열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계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내용을, 그 다림줄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선포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선지자를 보면은 당신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모스가 와서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서는 너 우리 동네 와서 하지 말아라.
이 베델에 와서 이런 말씀 증거하지 말아라. 오히려 유다 땅에 가서나 해라.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 이거 듣지 않겠다. 이러고 돌려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경각심 가운데 그들이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 동네 가서 해라. 다른 데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서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서 이런 뜻들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난 썬데이에 혹은 어제 풋볼 경기에서 그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더 알기에 급급합니다. 지하철 타보셨어요? 저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 보면은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펴옵니다. 남자들 경우는 대개 똑같습니다. 스포츠맨만 딱 빼갖고 뒤에 쫙 넘깁니다. 왜요? 자기 팀이 이겼어야 되니까. 베이스볼, 풋볼 똑같습니다. 또 우리 여성들 보면 어떻게 해요? 스타일이라는 섹션에 뒤에 가고서 오늘의 그 트렌드, 어떤 것이 올해에 제일 유행되는 그런 옷인지 그걸 먼저 뒤집니다. 아니면 세일 품목 뒤지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러 탤런트들이 또 여러 가수들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쫙 깨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복음이 뭐냐라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한참 머뭇거리다 마틴 루터 뭐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한 것뿐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이 분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0절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또는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 이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를 저희들이 잠깐 아주 짧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꼭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한 10여 년 전? 혹은 그 전에 WWJD라는 말 기억나세요? 웬 또 영어를 써갖고 괜히 또 마음을 흔들리게 해드립니까? WWJD, What would Jesus do?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여기다가 밴드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뭐 붙이고 뭐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유행처럼 그렇게 펴줬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아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슈즈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In a person's shoes. 그것은 남과 같은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 서서,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Put yourself into others' shoes. 남의 입장이 되어보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저희들 가운데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 많이 계시죠. 저는 내형성입니다. 굉장히 그 인트로버트한 그런 사람인데, 외형적인 성격인 가진 사람들 보면 뒤끝이 없다고 그러세요.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자신만 좋은 겁니다. 본인만. 남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냥 쫙 다 뱉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다 털어버렸는데, 문제는 저 같은 인트로버트가, 그 내형적인 사람이 그 말을 탁 듣고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기고 한 다음에 그때 한참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저기는 다 털어버리고 What's wrong with you?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이, 오늘의 나의 그 삶이, 나의 아는 사람들과 내 이웃과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삶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니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같은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과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영어, 그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그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진행형이란 말이 더 맞겠네요.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글은 그 과거, 현재, 미래 이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만 하더라도 과거 그럼 몇 개는 나눠지잖아요. 과거, 현재, 완료, 무슨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만약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have 다음에 그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였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I have done something. 그러면 그때 했던 그 일이 지금도 그 효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때, 만약에 I had로 표현을 하면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열매를 맺는 것이 맺고 맺어지고 있고 이제까지의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맺어질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긍휼 사역들, 또 그 외 여러 사역들이 단회성, 그러니까 한 번 한 일회성이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쯤 하는 연중 행사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아, 올해 여름 됐는데 단기 선교 안 가요? 왜요? 작년에 한번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곧 스스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사역도 1년에 한 번, 특히 땡스기빙 날 온 교인들이 음식을 잔뜩 해갖고 이런 그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에 있으면서 얼반 미니스트리를 선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 얼반 미니스트리 쪽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에 치킨 받는 것 혹은 땡스기빙 때 터키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이라서 터키를 잘 해갖고서 그냥 갖고 나가는데 저희 교회만 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똑같이 터키를 들고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러면 땡스기빙 다음 날 어떻습니까? 그 공원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한 번 씨를 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었으면 때때로 물도 주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지속적인 그런 모습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은 그 절 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보면 여기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 전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9절에 있는 말씀,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으냐면요. 에디슨이 뭘 발명했나요? 예? 뭔가 많이 발명했죠. 하여튼 이 백열등이라고 백열등을 놓고 백열등이 중요합니까? 백열등을 만들어낸 토마스 에디슨이 더 중요합니까? 말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이 백열등을 만들어낸 토마스 에디슨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토마스 에디슨은 어디 가버리고 백열등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실제 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헨리 포드가 있고 이 포드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자동차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쉘비, 그 포드 머스탱 멋있잖아요. 그 포드 머스탱하고 헨리 포드하고 어느 것이 누가 더 중요합니까? 헨리 포드가 더 중요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헨리 포드는 없어지고 이제 머스탱, 그 중에서도 그 머슬카, 쉘비만 보면은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갖고 계신 본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다 보면 은혜 받은 내용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가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본체가 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저희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 자릿수 덧셈을 배웁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고 하나에다 두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 블락을 갖고 하기도 하고 뭐 꽃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하면서 겨우 그걸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뺄셈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5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자리 덧셈하고 뺄셈만 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덧셈 뺄셈 했으면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네 자리, 그 다음에 이제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20년 지난 지금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한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갖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20년 전에 세워졌으면 30년 전에 세워졌으면 그 능력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때 그 기쁨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났으면 10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걸맞는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구세주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또한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 더 깊은 차원으로 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일 유치원 수준이라면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을 내서 깊은 차원까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절에 보니까는 네 번째 이제 거의 끝에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 11절 말씀이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믿음 생활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하게 하시며. 여기 능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폭발물 중에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죠? 이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어원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힘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힘으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짓눌러 놓을 수 없는 그런 힘으로 그런 인내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때 장난을 놓으라고 포금탄이라고 있죠. 요만한 거 이렇게 성냥불 치면 뻥 소리 나는 것. 그걸 이제 잘난 척을 하느라고 손에 딱 들고 그 다음에 성냥을 착 켜서 불을 착 붙였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타들어가는 걸 기다리다가 거기다 타들어갈 때 싹 던집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귀에 가서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딱 기다리다가 들어가길래 딱 던지는데 0.5초 늦었어요. 그래서 뒤로 쫙 이랬는데 6방 터진 거예요. 그 요만한 그 포금탄이 이 손이 망치되는 것처럼 아파요. 그 조그만 게, 그 조그맣잖아요. 그 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힘에서 그게 터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힘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까스로 그냥 그 턱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심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저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것은 저기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곧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이런 힘으로 이깁니다.
이런 힘으로 저희들이 참습니다. 이제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을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무 절수가 많으니까 좀 힘은 들지만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지나갔고 아직 반뿐이 못했고 참 괴롭습니다. 맨 끝에 가기 전에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크게 두 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게 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다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이 뽑아서 했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저희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서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이런 모든 내용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13, 14절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좀 앞전에 보면 빛으로 빛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잘 아는 대로 이것은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냥 공짜로 어디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값을 내고 사온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주신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사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사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즐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즐거워야 돼요. 아니, 감격이 넘쳐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찬양을 해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도를 해도 힘있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우리 황 집사님 여기 계시네. 황 집사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에 가셔도 거기 안전하게 착륙을 하면 거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 300여 명 되는 너희들 바로 나 때문에 안전하게 왔다.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동승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데서 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고개를 못 듭니까? 들 수 있지. 저희들이 왜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합니까? 부르짖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있게, 떳떳하게, 그리고 즐겁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